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왜 믿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며칠 전에 저희 친구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엔 참 전도하는 게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가운데 왜 어렵냐? 예전에는 못 살던 시대에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부자도 된다 뭐 이런 간증들이 참 많았었죠. 그래서 예수 믿고 무슨 성공했다든지 뭐 좋은 대학에 직장에 들어갔다든지 하는 간증들이 참 넘쳐났고, 그래서 경제 발전과 함께 교회는 수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어느 정도 이제 살게 된 지금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된다라는 이런 말들이 잘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뭐 좀 나은 게 있고 좋은 게 있어야 예수를 믿으라고 할 텐데, 도대체 예수 믿으라는 것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비교해서 더 좋은 게 뭐냐, 더 나은 게 뭐냐라고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저 같은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뭐 때문에 내가 믿는다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교회 다녀가지고 따라다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다녔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게 나의 삶이고 문화고 나의 모든 것이지, 무슨 특별하게 뭐 다른 게 더 좋은 게 있어서 나는 이걸 다닙니다, 예전에 나는 교회 안 다닐 땐 이랬는데 뭐 교회 다니니까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구분되는 게 그닥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왜 믿느냐 누군가가 묻는다면 분명하게 나는 이래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만 말똥말똥 쳐다보는 거 보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뭐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이 뭐 그럴 바에는 안 다녀도 되겠네 하면 그만일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이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창조하시는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리고 그 마지막 끝은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말했을 때 그대로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에 뭐 힘이 있다, 뭐 말에 능력이 있다, 뭐 말이 씨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오늘 여기 있는 분들 집에 가면은 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오늘 가는 길에 로또 복권 하나씩 사세요, 그럼 가면은 다 당첨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들 다음 주에 당첨됐다고 해서 저한테 배당금을 가져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말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말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절염, 고질병 이거 다 뭐 한순간에 낫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참 되게 능력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람의 말이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의 말은 아무리 모든 말을 다 하더라도 뭐 저주를 하든지 축복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한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말씀만 하면 그대로 되는 모든 만물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하고도 얼마나 잘 어깁니까? 우리 밥 한번 먹자 그러고 내일 약속을 잡아놓고도 오늘 날씨도 덥고 밖에 나가는 게 귀찮고 그러니까 야 다음에 보자 이러면서 바꾸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바뀌는 거에 따라서 씩씩 바꾸고 또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원해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다 이루시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떨 때는 나만 따라오면, 나만 믿으면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날 나만 따라오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따라오기는 따라오는데 딴 데도 보고 따라오고 말도 좀 잘 안 듣는 것 같고, 그러니까 너희들 딴 데 보는 놈들은 구원 없다 이러면서 마음을 바꾸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원숭이처럼 여기셔서 조사모사 하듯이 그렇게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민수기 23장 19절에서는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은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더해서 그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하나님이 약속, 자기가 말하는 건 다 지킨다고 하는 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화목제로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제물로 삼으시게요? 여러분이 죽으시겠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라면 어떡하겠어요? 자식을 죽이고 내가 살겠어요? 내가 죽고 자식을 살리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내가 죽고 자식을 살린다는 게 부모된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식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자기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그 예수님, 그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자기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 아들이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도 우리를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들은 사랑의 언어로 내게 다가올 것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는 약속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게 지켜진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가 개차반으로 살고 죄인 그대로 살고 이대로 사는데도 그냥 막연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크고 비밀한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대로 죄인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서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된 의인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로 이렇게 어린아이같이 젖먹는 삶을 살던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수 있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약속을 지키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거를 드리면 많은 거를 준다, 주고 기브 앤 테이크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면 나한테 많이 주시는 분이다, 그럼 내가 없으면 못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내게 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게 없으니까. 결국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또 우리가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이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어떨 때는 콩 한 쪽만 줘도 기쁘다고 그러시고 어떨 때는 황금을 드려도 안 기쁘다고 그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분명한 믿음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 대단한 게 있어서 그렇게 맨날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맨날 시간 나면 교회 가고 그러면서 사냐라고 말할 때, 너는 돈 벌어서 배만 불리고 살지 나는 돈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산다. 너는 시간 나면 즐기고 쾌락만 즐기지 나는 시간 나면 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산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의 말씀은 20장의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2장부터 계속되어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되기까지의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그는 사실 20장까지 말씀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후대의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모습과는 달리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20장의 말씀은 극렬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기 목숨 연명하기 위해서 마누라 팔아먹는 사람, 그게 아브라함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 주셨고 또 그를 인도해 주셨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을 계속해서 주셨지만 결국은 20장에 가면 그런 수많은 경험들, 영적 체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또다시 마누라를 팔아먹는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믿음의 조상입니다 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인간은 언제나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하고 쓰러지고 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쓰러지는 것 보고 뭐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장로님 쓰러지는 것 보고 뭐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권사님, 집사님 뭐 쓰러지는 것 보면서 저 인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날마다 쓰러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결국
내가 쓰러지고 있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누가 쓰러지는 게 뭐 그렇게 대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다른 사람 보면서 실족하지 마시고 오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그 실망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쓰러졌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쓰러졌다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도대체 뭔가, 우리는 이렇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를 성령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쓰러진 이 아브라함은 그저 자기 마누라 팔아먹고 목숨 연명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아비멜렉을 막으셨고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 꿈에서 말씀하셔서 그 다음 날에는 재물을 주고 아브라함을 원상태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휩싸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뭐 했습니까? 그저 그 밤에 마누라 팔아먹고 잠 잘 잤는지 못 잤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냥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결국 인간은 쓰러지지만, 연약한 인간은 날마다 쓰러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성령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서 있는 줄 알면 다른 사람 쓰러졌다고 비난할 게 아니라 내가 쓰러질 수 있다, 저 사람을 보니, 저렇게 훌륭한 사람을 보니 저 사람도 쓰러졌는데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안 쓰러질 리 있나 생각하면서 선 줄로 알면 넘어질까 경계하고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쓰러진 사람들을 위해서 비난하는 것은 쉽지만 그 사람을 찾아가서 다시 권면하고 위로하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그 칼을 막아서면서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비난하는 쉬운 방법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어려운 길을 택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이 땅의 한국교회, 세계 열방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계속 일하십니다. 21장에는 비록 인간이 연약하고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늘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2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말씀 두 가지가 있죠. 뭐죠?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에 참여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서론에서 얘기했습니다. 사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사라, 그는 가장 인간적인 계산을 하는 사람의 표상입니다.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을 하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 애굽 내려가자 하면 반대하거나 그런 거 없이 따라갑니다.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 그러면 예 하고 따라갑니다. 다른 남편에게 가라 그러면 예 하고 갑니다. 그 사람은 한 번도 돕는 배필로서 아니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남성들은 사라 같은 여성을 이상형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여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주셨다는 것은 남편이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것, 그래서 남편이 하는 일이 망할 일인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인데 그거 돕고 있고 그거 함께 하고 있고 그런 공범자가 되라는 이유가 아니라 바로 그것을 막아서는 사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지혜로운 여성,
바로 그런 사람 되라고 돕는 배필로 아내를 주신 것입니다. 그럼 사라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적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아브라함을 옆에서 옆구리를 찔러댑니다. 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씨앗을 주신다고 그랬지 꼭 우리들 통해서만 낳겠냐, 나를 통해서 말고 하갈을 통해서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인간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사라는 인간적인 계산의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씨앗을 낳게 해주겠다고 했을 때 사라는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피식거렸습니다. 비웃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계산의 표상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불신하고 비웃고 있는 이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2절 말씀에는 그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라가 이삭을 낳는 때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임신을 했고 어쩌다 보니까 낳게 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한 시기를 정하셨고 그때가 되어서 출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믿었나요? 믿지 않았나요? 비웃었으니까 안 믿은 거죠. 안 믿었는데 무슨 할례를 줄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들을 낳을 생각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할례 줄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명령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낳을 것이다 라고 생각도 못하고 있는 사람한테 낳으면 할례를 주라는 것까지 명령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바로 인간의 생각은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불가능의 생각에 닫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낳고 할례를 행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라라는 그 명령까지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불가능을 뚫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할 때 누구보다도 먼저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할 때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31절 말씀에는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다 따져보고 다 계산해보고 이게 정말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이득이 되면 따르라,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따져보기는 따져보는 게 맞는데 문제는 모든 것을 다 따져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따져보지 않고 따라가든지 가지 않든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야 될까요? 따져보니까 이득이 좀 된다 싶을 때 따라가는 것일까요? 따져보니까 요게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맞다라는 결론이 나면 따르는 것일까요? 여러분, 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존재가 맞다 하는 것이 100% 맞는 진리일 수 있겠습니까? 나는 경험이나 또 지식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을 다 고려했고 다 아는 것처럼 결론 지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따져보기는 따져보는데 항상 우리 결론은 손익계산서에
내가 생각해 보기에 이게 맞다라는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반복하는 실수가 그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을 우리가 계산에 넣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빼고 계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계산해야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하지 않고 내 머리의 지식을 계산하고 내가 경험한 경험의 한계만 생각하고, 그래서 요 돈이면 된다 안 된다를 생각하면서 망대를 짓지 말자를 얘기합니다. 이 군사의 수면 이길 수 있다 없다만 생각하면서 이 정도면 전쟁에 나가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아서 애굽의 군대를 저 홍해에 수장시켰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능해서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언제나 하나님만 계산하면 답은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고 늘 어렵게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들, 이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어렵게 결론을 내니까 각각의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결론이 달라서 맨날 싸우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안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싸우면 끝이 안 나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저 사람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거니까 저 사람은 사탄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결론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빼고 내 생각, 경험, 판단, 이 모든 것, 전문가의 의견 다 물어가지고 낸 세상의 판단일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용을 계산해봐라, 군대의 수를 세어봐라, 헤아려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무엇라 이 결론을 내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31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망대를 준공할 때 비용을 예산해 보지 않겠느냐, 임금이 전쟁에 나갈 때 대적할 때 수를 헤아리지 않겠느냐라고 따져봐라, 계산해봐라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33절, 누가복음 33절 이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망대를 싸우려고 하면 우리는 비용을 계산합니다. 전쟁에 나가 싸우려고 하면 우리는 군사의 수를 생각합니다. 그러니 더 많은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결론만 나고 더 많은 군사의 수가 있어야 되는 결론만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은 그렇게 내는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따져보고 계산해보라는 게 그렇게 결론 내라고, 인간적인 계산을 해보고 인간적인 결론을 내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해보라 말씀하시는 마지막 끝은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계산해보라는데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엇을 계산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결국 비용이 얼마나 드냐, 돈이 많냐 적냐를 계산해보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군사의 수가 몇이냐라는 숫자 세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할 수 있고 군사의 수가 많으면 이길 수 있다라는 인간적인 판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 한 분만 모시면 된다라는 계산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제자가 되는 길은 더 많은 돈이 있거나 더 많은 힘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모시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 라고 할 때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판단으로 판단하는 모든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그 결론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 이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가 죽었나 보다 생각하면서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불안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던 남은 지도자인 아론은 어떻게 하면 그들의 불안감을 종식시킬 수 있을까 생각하던 끝에 그들에게 황금을 가져오게 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은 이 말을 하면서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게 애굽의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 아론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눈에 보일 수 있는 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저 아론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십경의 말씀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우상을 만듭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믿을 때 무엇으로 믿을까요? 그 사람이 나한테 늘 만날 때마다 꽃을 들고 오고 또 황금 반지 10돈짜리를 주고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믿는다면 돈으로 처바르면 그 사람은 사랑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 물질을 주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 자체로 믿어지는 게 진정한 믿음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길 원하시지 황금으로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만들어지는 우상의 모습으로 우리를 믿는다, 믿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가득한, 두려움을 가득 담고 있는 방을 만들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 그의 마음은 100%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두려움의 공간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 두려움이 우상이 되는 우상 숭배의 마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이 살아왔던 애굽에서의 경험과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시급하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내는 판단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미련해 보이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데 힘써가지고 맨날 지치다, 피곤한다, 쓰러지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어떠합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여러분, 짧게 기록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처음 약속하셨던 때부터 지금까지의 긴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75세에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너에게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시초로 한 명 낳았는데, 한 명, 바다의 모래는 무슨 모래예요, 별은 무슨 별이에요, 그냥 한 명인데 그래도 한 명을 낳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 명 낳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25년 걸렸습니다. 25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5년 전에 여러분 몇 살이셨나요? 저는 25년 전에 24살이었어요 엄청 젊었죠. 여러분 25년 전, 아니 10년만 내가 젊어도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25년이니까 얼마나 늙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힘이 빠졌고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지쳤고 피곤했고 힘들었는지, 고통스러웠는지, 이 100세라는 단어가 얘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관점은 그 관점이에요. 약속하신 것 믿고 기다렸는데 안 되더라는 것이죠. 변화되는 게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괴롭고 힘들고 언제 도대체 언제 이러면서 살아왔던 25년의 세월이었어요. 인고의 세월, 견디기 힘들었던 그 세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이 25년의 시간을 다시 한번 바라보신다면 이 25년 시간은 먹을 것만 없으면 약속의 땅도 순식간에 뒤돌아보지도 않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마누라 팔아먹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시던 시간이 25년 걸린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목숨을 위해서 매일 마누라 팔아먹는 비열한 인간의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서 용기 있게 싸우는 사람으로 빚으셨고, 또 자기 목숨만 생각해서 마누라도 팔아먹던 사람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시간, 이게 바로 25년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경험과 판단으로 불가능하다, 절망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시간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으로 경이롭고 기적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꿔내는 시간이 25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웃을 줄은 알지만 웃는다는 게 비웃을 줄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시간으로 바꾸어내는 시간이 25년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는 어떠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신다고 그 일하심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는 시간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맞습니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안 된다라고 절망하고 힘들다라고 괴롭다라고 원망하고, 그래서 조바심을 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살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면서 나를 그 자리로 초청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그 주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기쁨과 감격의 자리가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서 살고 싶습니까? 먹을 것만 걱정하다가 약속의 땅 버리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 버리는 두려움의 삶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조바심을 내어서 인간적인 술수로 이스마엘을 만들어내는 사라의 조바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목숨 하나 구걸하기 위해서 자기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가 되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비열하게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는 아브라함의 목숨 몇 명의 자리가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다
우리가 원하는 삶의 자리가 아니라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삶의 자리를 우리의 예배 자리로 바꿔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같이 묵독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사라의 비웃음이 이제는 넘치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넘친다라는 것은 내가 포용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은 지금 그저 아브라함의 집안의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이 기쁨은 아브라함과 사라 자식 낳은 기쁨 때문에 좋아하는 그 아브라함의 기쁨이 아니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기쁨.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복음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우리의 슬픔이 변화해서 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상복을 입고 있을 때 그 상복을 벗겨내시면서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인내하고 순종하며 말씀대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셔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시는 삶을 사는, 영생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큰 함성으로 찬양하는, 그래서 그 기쁨의 예배를 영원토록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향방 없이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목적이 생겼고, 그 목적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는 것임을 우리들이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저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내가 가진 한계 속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크고 비밀한 일, 놀랍고 경이로운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도 말씀하시는 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